내 안에 예수님을 품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들이 교회에 있었고 특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은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도 격려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나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참하는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툼이나 우리가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갈등하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며 그런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에 대해 허영심으로 늘 미워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신과 아들이 죽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파벌이 생깁니다. 우리의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튀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격체로 높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긍휼한 마음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세워주는 것이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의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써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가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겉모습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전 애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들보는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티만 보이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같아지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 세우려는 본성으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영혼도 다 교만의 마음이 돼서 결국은 사단의 공격으로 시험이 들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최고의 비결은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앞득이 가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손에 못이 박히고 육신이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흘리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절대 복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